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이블 동서남북 저희들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자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공주우산, 요한복음은 신다윗별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틀을 앞에 보시면 왕자우산이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의 별명이었고요. 마가복음은 공주우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주우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열린 우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주제가 뭐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인자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으면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왕자우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명은 왕자복음이지만 왕은 사자를 상징하죠. 종은 소 또는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복음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인자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공통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해가지고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은요, 24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루어졌죠. 이 마태, 마가에 비하여서 또 요한복음에 비하여서 상당히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66권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27권이 특히 총 이게 이제 39권, 27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총 이거를 장수로 환산하면 1189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 세어보면요. 그래서 1189장 중에서 구약 성경은 929장이에요. 929장. 그럼 1189장에서 929장을 빼면 260장이 나오는데요. 신약이 260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일 3장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또 우리 은혜롭게 서로 통독했습니다라고 안부도 묻고 참 좋은 습관을 저희들이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 70-80% 이상 아침 일찍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신약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요한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저희들이 들었지만 또다시 듣고 또 보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오셨던 조영모 목사님, 그분은 이제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분은 알토라는 성경 그리고 철로 여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꿰매듯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구매를 하셨어요.
총 14부 정도가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구매 안 하신 분들, 또 구매하신 분들도 아마 벌써 한 달 가까이 다 지난 것 같은데 그대로 구입을 해놓고 읽어야 되겠다 해놓고도 아마 못 읽으신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문은 아니지만 제 목소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타이핑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통독 성경 하는 것처럼 철로 여정, 이 철로 여정의 이 1189장을 조영국 목사님이 완전히 흔히 말 세상 말로 파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을 읽어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될 정도로 해서 철로 여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인데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통독을 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토란 성경이라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4페이지 정도에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것 또한 제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매일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제가 준비를 해서 이왕이면 구매를 하셨으니까 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1189장인데요. 그 중에 구약성경이 929장인데 신약성경이 260장이에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은 28장, 모두가 다 헬라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52장이지 않습니까? 260장을 52로 나누면 약 4분의 1 정도 해당됩니다.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누가는요, 신약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서신 13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부각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와 동역자였던, 그리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거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 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마가는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고, 당시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지만 의사의 관점으로 기록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특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여인들이 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랄지, 또 누가복음에 있어서 큰 특징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셨냐? 프로슈코마이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다른 복음에 비해서 장수도 24장으로 긴 장이지만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나가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성경 통독할 때 이제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시금 통독을 할 때 한번 봐보세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와요. 성령.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바라볼 때 관점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어제 요한복음 1, 2, 3장이었고 오늘 4, 5, 6장을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은 7이 많이 나와요. 7가지 기적, 7가지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전주를 대상으로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별명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우산. 마태복음은 왕자 우산, 마가복음은 공주 우산, 누가복음은 열린 우산. 하나님의 복음이 특히 헬라인 의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열린 복음, 열린 우산, 그래서 오픈 엄브렐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틀을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틀과 지명,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명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지명은 다시 반복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마태, 마가 복음을 살펴보았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 복음, 공간 복음은요, 다 우산이에요. 왕자 우산, 공주 우산, 열린 우산. 그리고 지명도 비슷해요. 생긴 것도 우산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비슷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앞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생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명을 살펴봤고 틀을 한번 그리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11시 방향, 12시 방향, 1시 방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1시 방향 게네사렛, 12시 가버나움, 1시 벳세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11시 방향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1시 방향으로 또 긋습니다. 12시 방향으로 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첫 번째는 11시, 두 번째는 1시, 세 번째는 12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6시 방향에서부터 원을 그려서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그립니다. 자, 11시 방향 1번, 1시 방향 2번, 12시 방향 3번, 3번, 그리고 4번은 6시부터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풍선처럼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일자는 요단강, 그리고 벙어리 장갑은 사해바다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게네사렛, 죄송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냇가 또는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사해바다 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그려라 라고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좀 특이한 적은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많아요. 베레아.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이었다, 선고했다 라고 베레아고요.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은 가다라,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별을 그립니다. 정삼각형으로 한 번, 역삼각형으로 한 번. 이게 다윗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중해를 그리면 끝입니다. 자, 되셨죠? 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 먼저 공중에 준비하시고 11시 방향 1번, 자, 1시 방향 2번, 12시 방향 3번, 자, 6시 방향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요단강을 해서 내려옵니다. 4번 요단강 사해, 여기까지 옵니다. 자, 5번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냇가에 겟세마네가 있죠. 5번. 자, 그 다음에 6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고 밑에는 예루샬라임,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는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이 있겠죠. 자, 7번 되셨죠. 그 다음에 7번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곳까지 가시고요. 8번, 그리고 다윗별 9번, 마지막 10번 지중해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같이 앞에 PPT를 보면서 같이 봅니다. 준비되셨으면 누가복음 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못지않게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살 때가 위로 가니까 열려 있잖아요. 위에 우산 위에 덮고 있는 천이었기 때문에 열린 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1번 11시 방향, 2번 1시 방향, 3번 12시 방향, 4번 갈릴리 바다 그리고요 내려와서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갑니다. 5번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몰장입니다. 6번 예루살렘하고 저 십자가를 행색합니다. 7번 그리고 8번 다윗별을 그리십니다. 다윗별 마지막 9번 지중해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자, 틀을 그렸으면 뒤에 이제 지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명 또한 저희들이 살펴봤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다시금 틀을 지명을 달기 전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왕자우산. 지명은 다 똑같아요. 여기 11시 방향, 게네사렛, 12시 방향, 긍휼의 마을,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어부들의 마을, 벳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연결한 것을 놔두고 버렸네요.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작동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수만 있으면 저 드리면 되는데 제가 또 봐야 되니까. 자, 앞에 보면 어디가 1장에 2장에 3장에 아시죠?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나면 나중에 복습하는 걸로 하고요. 왕자우산입니다. 자, 그 다음 공주우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6장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신다윗별이라고 했죠. 신다윗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명을 달아보겠습니다. 지명이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산 계속 해왔죠. 변화산이라고 했죠. 변화산을 다른 말로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변화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1시 방향 어디라겠나요? 여기는 11시 방향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죠. 게네사렛 함께 고백합니다. 게네사렛. 자, 그 다음에 12시 방향 항상 예수님이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항상 하셨던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 함께 고백합니다. 가버나움. 자, 1시 방향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주로 벳세다입니다. 자, 되셨죠?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가요. 상향식 족보가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이죠. 그래서 별표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자렛. 또는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자, 그 다음에 다윗별이 있는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리아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베레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던 테나, 무아가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을 많이 언급했죠. 어디입니까?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가 어디예요? 떡집이라고 하죠. 베이트레헴이죠. 베들레헴. 마지막 저쪽으로 가는 어디죠? 애굽이 되겠습니다. 애굽. 함께 고백합니다. 애굽. 누가복음의 지명은 참 쉽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명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살펴봤던 지명이 다시 등장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7, 8을 보면서 같이 봅니다. 다시. 자, 산이 하나 있죠. 위에 어디 산이죠?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이게 바로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 변화산. 그리고 두 번째 11시 방향이 어디죠? 게네사렛이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게네사렛. 12시 방향이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버나움. 자, 한시 방향 벳세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셨던 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밑에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사렛. 다윗별이 있는 곳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리고 그 밑에 베다니. 기드론 시내까지요. 여기 있는 곳은 겟세마네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곳은 애굽이 되겠습니다. 애굽.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명을 참고로 보시면서 번호를 보는데요. 신약시대 팔레스타인 지명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먼저 번호 달기 전에 한번 봐볼까요? 앞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지명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유대 지방이 있는 저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베들레헴, 사해바다 옆에 있죠. 그리고 옆에가 베다니가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저 위로 가면 수가선, 위에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가 저쪽에 있어요. 가나. 나사렛에 있는 조금 위로 가면 가나, 혼인잔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알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게네사대 11시 방향, 12시 방향에 가버나움, 1시 방향에 벳세다. 그리고 가다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다라, 거라사의 광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요. 그 위로 가면 헤르몬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바로 번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지금 따라와 주고 있는데요. 오늘 번호를 보면, 번호를 보기 전에 일단 누가복음의 크게 분류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4장 13절까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인자.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인자에 대한 소개, 인트로듀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자로서 오신 분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4절부터 19장까지 19장 27절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과 배척을 당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것이 바로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24장 50몇 절까지 있는데 53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입성부터 해서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입성, 부활, 승천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큰 구조가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인자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입성부터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번호를 확인하는데요. 번호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죠? 나사렛이 1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나사렛이 1장이 됩니다. 그리고 2장은 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베들레헴이 2장입니다. 목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이곳이 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항상 큰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항상 성령에 의한 사역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 사도행전도 우리가 때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같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관점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3장은 바로 이곳 베다니가 있는 곳이 3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론 4장 13절까지인데요. 인자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여기까지 1장에 2장에 3장에 이곳까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1차 전도 여행하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그 옆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4장.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줄거리를 생각하면 먼저 예수님의 탄생, 특히 탄생할 때 엘리사벳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은 되게 장도 길고 절도 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4개, 특히 1장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4개의 그 찬송시가 1, 2장, 특히 1장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1장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4개의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1장, 베들레헴의 2장, 그 다음에 베다니 3장, 그리고 그 옆에 시험받는 시험산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다볼산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산에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뽑으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해당되는 것이 바로 5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데요. 6장은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하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산, 그 산은 언덕에 가까워요. 높은 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평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지.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를 마태복음은 왜 산을 강조했느냐? 옆으로 또 세면 안 되는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왜 산을 강조했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산은 유대인들에서 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특히 율법의 대표가 모세잖아요.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쵸? 이때 받았을 때가 언제였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으러 간다 할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마태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 산이 오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하르예요. 이 하르라고 하는 게 뭘로 번역되냐면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6장을 살펴보게 될 건데 이 6장은 평지 설교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제 누가복음 6장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한 번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팔복은 3절부터 나오지만 마태복음 1절, 2절이 중요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앞에 4장에 해당되는 무리들, 병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와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팬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만다노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저번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할 때 이런 말씀을 다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고 기회가 되면 이걸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8번의 설교를 하니까 2달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암송을 하면 뭐 제가 기프트콘을 뭐 쏜달지 할 테니까 특히 이 8곡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게 구약의 10계명과 연관이 돼요. 구약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사회계명이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이 대인계명이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8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6장이 11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6장. 자, 7장은 백부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5장에 6장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5장에 6장에 이곳이 7장이 됩니다. 자, 8장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8장. 저곳에 이제 호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8장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어디였습니까? 무슨 사람? 나자렛. 나사렛에서 2장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3장 베다니로, 그리고 4장 그 건너편에 시험을 받는 곳 4장, 그리고 5장 올라가서, 그리고 그 옆에 6장 내려와서 하나씩 내려옵니다. 7장, 8장. 자, 올라가서 8장 다음에 9장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되셨죠? 9장은 바로 저것이 벳세다가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9장이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자, 나사렛에서부터 같이 가봅니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앞에 PPT를 보고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1장의 시작. 1장의 베들레헴, 3장의 사 옆으로 올라가세요. 5장의 6장의 7장에 8장에 갈릴리, 9장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죠? 베레아, 다윗별이 있는 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가 한가운데 10장이면서 한 바퀴를 삥 시계 방향으로 밑에 6시부터 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은 70인 파송하는 곳이 10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인 파송하는 것이 되겠고요. 11장은 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장면이 밑에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6시부터 해서 한 바퀴를 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11장 옆으로 가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자,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장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고침받고 가버렸어요. 그때 사마리아 문둥병자,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오죠. 자, 그 장면이 바로 옆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벌레가 10장이 되겠습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가서 이제 17장입니다. 옆에가 17장. 보이시죠? 17장. 자, 18장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옆으로 와서, 12장 옆으로 와서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 근데 18장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옆으로 와서 항상 이 요단강에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도 그러고 누가복음도 그러고 마태복음도 이리 오잖아요. 왼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에 18장이 두 개가 됩니다. 18장, 18장. 그리고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19장은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 예루살렘에 18장 두 개 표시하시고요. 예루살렘 입구에다가 19장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9장. 그리고 들어가서 20장. 자, 21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바로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와서 21장.
겟세마네 동상에 있는 곳이 21장. 그리고 또 주로 마태, 마가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22장 내려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십자가와 두 행인이 등장하는 그 십자가, 이곳이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 네. 마지막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과 승천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24장이 됩니다. 24장.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다시 앞에 PPT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9장까지 했는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자, 앞에 그림을 보고 먼저 우리가 안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0번 정도 이상을 반복해서 그리시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24장까지 이루어졌고 별명은 열린 우산이다.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죠? 생각이 돼야 돼요. 11시 방향, 1시 방향, 12시 방향,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이바다 그리고 옆에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직사각형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올라가서 십자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베레아, 다윗별, 요한복음의 별명이 신다윗별이잖아요. 그 다윗별을 그리고 마지막 지중해를 그리는, 이 정도는 그림을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명이 우리가 됐죠. 자, 이제 번호를 우리가 봤는데 천천히 누가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탄생 기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스토리만 알면 알아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호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1장 1절부터 해서 4장 13절까지, 4장 14절부터 해서 19장 27절까지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19장 28절부터 24장 아마 53절 이까지가 마지막 이 부분 구성된 것은 다음 주 제목을 다는 걸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번호를 확인하고 번호를 두 번만 확인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나사렛부터 우리 준비되셨죠? 자, 처음은 1장에 2장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자, 1장에 나사렛부터 천천히 봅니다. 시작. 1장에 베들레헴, 2장에 베다니, 3장에 옆에, 4장에 올라가세요. 5장에 11시 방에, 6장에 옆으로 오세요. 7장에 밑에 갈릴리, 8장에 9장 오병이죠. 9장에 10장 베레야 밑에 6시 방에, 11장 옆으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옆에 17장 12장 옆에 18장 됐죠. 자,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19장 20 기드론 시내 겁니다. 21 22 10장으로 갑니다. 23 마지막 엠마오 24 되셨죠. 자, 다시 이제 영어를 봅니다. 1, 2로 가봅니다. 자, 1, 2로 가봅니다. 나사렛부터 시작. 1, 2, 3, 4, 5, 11시, 6, 옆에 7, 갈릴리 8, 베세라 9, 베레아 10, 6시, 11, 12, 13, 14, 15, 16 옆에입니다. 17 12장 옆에 18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19 들어가세요. 20 겟세마네 동사 21 22 십자로 갑니다. 23 24 되셨죠? 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의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아멘 아멘.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대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리어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대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리어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날, 그때에 못 잡은 나의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아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갈보리 십자가. 나를 믿네. 그대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리어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믿네. 십자가에. 나를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새로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대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리와도 험한 십자가
들리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